우리 오늘 또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의 명단에 드는가? 당신도 예수께서 자랑 삼아 내 제자라고 거명할 때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마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장명해 주신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만 그의 과거의 이름, 부끄러웠던 삶이 묻어난 시몬의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자랑스러운 베드로의 이름만 써놓아도 하등에 문제되지 않을 터인데 예수를 부인했던 시절이 담긴 이름, 업으로 살던 이름, 무학자요 촌놈이라는 모든 게 다 과거 부끄러움으로 비린내 나게 묻어나는 시몬의 이름을 굳이 꼭 찍어서 기록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지난날의 세월, 상처받았던 시간들, 혹은 주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신은 예전에 시몬이었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당신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이름 시몬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때요, 지금 나는 베드로로 성장해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 그는 당당히 설 수 있었죠. 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서 구약의 히브리어인 시므온과 동의어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이 한나였듯이 누가복음 안나 할머니 이름이 나오죠. 히브리어의 한나가 헬라어의 안나로 기명되었듯이 구약의 시므온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시몬이라고 불렀게 된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약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의 믿음과 인격은 조약돌에 지나지 않았어요. 반석은 무슨 반석입니까? 흔들리기 쉬운 조약돌,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조약돌같이 가벼운 믿음, 가벼운 인격, 쓸모없는 존재였던 그의 인생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도 시몬인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몬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인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더니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기까지 성장시키셨습니다. 은혜로 말이죠. 우리도 시작할 때는 조약돌같이 별 볼 없는 존재였으나 기도할 때마다 시몬 들어주셨습니다.
소원을 앓을 때마다 시므온 응답해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시므온 우리의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낱낱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약돌 같은 우리를 가정의 반석 같은 페트라가 되기까지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라나라, 성장하라, 조약돌로 있지 말고 반석이 되어라.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쓸려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가정의 베드로가 되어라, 교회의 베드로가 되어라, 가문의 베드로가 되어라, 친구들 사이의 베드로가 되어라고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은혜를 공급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시몬일 때에는 여인의 말이 두려워 예수를 저주한 적도 있습니다. 부인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믿는 가톨릭에서는 성당 맨 끝에다가 닭 모양의 구림 장식을 달아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울기만 해도 어디에 있든지 회개했다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라고 믿는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당 지붕 끝에다가 닭 모양을 걸어놨어요. 어찌됐든 그는 반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가 그를 자라나게 하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에 가라고요? 자라가라. 시몬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면 그 은혜가, 그 지식이 시몬 조약돌 같은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성장시키신다는 걸 본인이 경험했고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흔들렸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성장하십시오. 권면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곧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2년 2월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어려운 때에 중학교 2학년을 맞았어요.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뻥 찬 공이 제대로 얼굴에 맞았어요.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시신경을 잃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 된 1년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고아가 되었어요. 자기를 돌보는 유일한 보호자 누나가 또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형제 홀로 남았는데 자기의 삶도 앞가름하지 못한 동생과 헤어져서 각기 요양시설에 살게 되었어요. 강영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들은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는 그때 맹인학교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는 대학생들인데 중학교 1학년 맹인학교의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지난 2년 동안 그는 몇 번이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앞을 보지 못한 불구가 세상을 어찌 살겠냐. 손목도 그었고 약도 먹었고 목도 매달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학교에 온 선배 누나가 숙명여자대학교를 다니는데 이 눈 안 보이는 소년이 너무 가련해, 너무 불쌍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도록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숙명여대학을 다니는 어여쁘고 똑똑한 스마트한 누나가 그에게 선정을 가르쳐 주어요. 활자를 가르쳐 주어요. 손을 맞잡고 함께 글을 읽어요.
그러다가 둘이 정이 들었어요. 이 누나가 자기 인생을 이 장애를 갖는 연하의 학생을 위해 걸기로 작정해요. 그리고는 열심히 점자를 가르쳐가지고 연세대학을 입학시켜줘요. 연세대학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제 강영우 이 청년이 한참 누나인 이 석경숙 씨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프로포즈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점자로 썼지요. 누나, 이제 우리가 어누이가 아니라 연인으로 태어납시다. 그리고 누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지었어요. 석경숙이 아니라 오늘부터 석은옥이라고 부를래요. 그 뜻은 앞으로 우리들이 돌밭을 걷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인데 10년 동안은 돌 석자를 써서 돌밭을 일구는 만큼 우리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다음 10년은 은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 그 10년부터 우리는 옥처럼 빛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나와 결혼해 줘요. 그래서 누나가 청혼을 받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아내가 돈을 벌어 이 남편 연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수한 대학의 아내가 영문으로 계속 입학 신청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피츠버그 교육대학에서 그 부부를 국비 장학생으로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왔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피츠버그 교육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미국 대학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 부부에게 모든 편의와 학비와 생활비를 대줍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시몬 같았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맹인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피츠버그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시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부부에게도 끊임없이 공급되더니 교육학 박사를 한국 맹인으로 최초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교육 자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는 매일 미국 백악관으로 출근하는 한인 중에 최고위급 간부가 됩니다. 그들의 부부의 삶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남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발길질에 채인 조약달 같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페트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 사람들로 세워 영광 드러내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신실한 믿음의 페트라에까지 자라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왜 없겠고 병들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신 은혜로, 치료해 주신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시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상처로 얼룩져 치마폭으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신문일 때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마음속에 흉악한 흉터로 남습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넌 조약돌에 전하지 않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하여도 너는 절대 베드로가 못돼. 네 가정을 베드로와 반석으로 세워주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과거를 보지 말고 오늘의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닌 페트라로 양육시키고 있는 나의 은혜를 봐라.
과거가 손짓하고 외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너의 인생이 앞날의 페트로로 만드는 나의 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시몬 같은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수술대 위에 눕는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흉측하고 괴로운 우리의 과거의 시몬인 시절에 지었던 죄, 실수, 연약함,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은혜의 수술대에 누워 주님이 수술하도록 삶을 맡기고 몸을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수술대에 눕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과거를 도려내고 수술자 의사 선생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메스를 가지고 떼어낼 걸 떼어내고 수술할 것을 수술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춤추며 은혜 안에 승리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는 두 가지만 성장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만 성장한대요. 죄가 성장하든지 은혜가 성장하든지. 다른 길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은혜로 성장하든지 죄가 성장하든지 둘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은혜 안에 성장해야지 마음이 굳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헌신의 자리에 멀어지는 죄가 성장하는 길에 우리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김남주 목사님은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한 마음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는 죄가 성장하든지 은혜가 성장합니다. 은혜가 성장하면 그는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마음의 굳어짐을 막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 은혜에 자라가도록 촉구합니다. 신자의 마음과 삶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은혜 아래 있으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죄가 순종하면 그는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신앙을 사랑하는 여정은 끊임없이 시몬의 자리에서 떠나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젖먹이었던 나의 신앙이 신령한 은혜의 젖을 빨아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어느 날부터 우리의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어느 날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대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쑥이 자라나는 신앙을 살면 안 됩니다. 갈수록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길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지. 60이 넘어 흔들리면 안 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는 반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의 신앙으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로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주들로 보게 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는 신앙에는 이런 거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으로 사는 길이란 바로 이 할머니를 봐라, 이 할아버지를 봐라, 나의 삶을 봐라. 후손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따라해 보실까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 안에 있다면 지난 5월보다 6월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2021년보다 2022년은 자라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 쓰는 게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기술이 자라나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저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구석구석 은혜로 적십니다. 교회 여러분, 엉겅퀴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동의하지 마십시오.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버려 두면 못 자라납니다. 그건 내버려 두면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여전히 시몬으로 삽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서운하면 자빠집니다. 불편하면 등 돌립니다. 반석으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성장한 신앙을 영원히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 베테랑으로 서는 것입니다. 천둥이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암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찬송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베테랑 같은 신앙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십니다. 고도 홀토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의 기도문을 한번 읽고 설교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은 굶주리고 목마른 아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위로만이 나를 소생시킵니다. 죄인인 나는 그분의 의가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나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지한 나는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나는 그분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선들 내가 그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그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나를 그분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나를 그분은 돌봐주실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게 그분은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풍요로운 주님, 나는 빈곤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나는 죄를 짓습니다. 포도주와 향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신 주님, 나는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가난한 심령과 텅 빈 그릇이 여기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몬 같은 내가 반석으로 성장하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힘을 다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대표 기도의 자를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남은 때를 위해 성장하십시오. 시몬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되십시오. 베드로가 되십시오. 그 길은 오직 하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틴 노준수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낮은 단계에 놓으라는 의미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남존주의 믿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 놓을 수 있나요? 남존주의께 있으나만 하는 존재는 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수 있나요? 나는 남존주교회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수 있나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은 사람만이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은혜가 그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걷게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조약돌의 신앙이 아닌 반석 베드로의 신앙으로 성장시켜 가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남존적 교회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저를 세워주신 가장 낮은 자리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 다른 설교자가 왔으면 훨씬 좋을 뻔했잖아요. 나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남전주 교회. 저 남전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은 영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밀어붙이시니까 순종해서 왔지, 저 어느 것 하나 이 교회에 욕심나서 이 교회로 이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꿈만 꾸면 암태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도 눈만 뜨면 그 시절의 교회의 목회가 행복했고 그립습니다. 그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천국 같았던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내 주님이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조약돌 같은 남전주 교회가 아닌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를 통해서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낮은 단계 안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무능한 목사, 가장 힘없는 목사, 가장 배움도 짧은 목사, 가장 지식도 얕은 목사, 그러나 하나님, 이 무능한 나를 더 낮은 자리에 놓을터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급류를 타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남전주 교회가 정말 모든 영혼이 깃들고 모든 영혼이 춤을 추며 시몬같이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신앙인들 되지 말고 천둥번개가 쳐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끔찍도 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기도의 중에 나도 들기 원합니다. 나도 반석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나도 성장하기 원합니다. 결단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